복된 출생과 성장을 한 삼손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아이고, 또 때가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되는 아이고, 40년 블레셋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구보다 힘도 세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예비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의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그의 삶은 이러한 나실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혈기에 사랑의 눈이 떠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죠.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방 민족의 지배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유는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의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부모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아이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아니라고. 부모님이 하신 거지.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반발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부모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한 아이.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그가 거쳐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된다, 이방 사람은 배우자로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무엇이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뜻이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바쳐진 아이고 결코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위장하여 마치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말씀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보다는 삼손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삼손의 삶이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삶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맺힌 한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좀 터뜨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블레셋의 이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힘을 결집해서 조직적이고 또 아주 대규모의 사람들이 단결해서 블레셋과 싸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전의 사사 시대를 보면 어떻든 사사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결집을 했고 또 군대가 형성이 돼서 그들을 억압했던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세력을 결집하거나 블레셋과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삼손 단독으로 블레셋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삼손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얼마나 삼손이 그 의지가 강했는지 결국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삼손이 무엇을 봅니까? 젊은 사자를 보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을 보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가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 현장을 부모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드디어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7절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는 말, 눈에 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전에 죽였던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의 죽음에 있는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결코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보면 계속 부정한 행동들만 하죠. 이방 여인과 교제하죠.
또 사자의 주검을 만지죠. 뿐만 아니라 그가 꿀을 떠가지고 와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삼손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그걸 주면서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청년들이 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30명이라는 청년들이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뭘 하게 되냐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7일 안에 맞춰라. 반대로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라.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좋다. 지금 이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손도 자신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늘 불만이라든지 그들을 또 반대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혈기에 서로 다른 족속이 뭔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힘으로 서로를 누르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이 낸 사람에게는 쉬운 거지만 맞추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냅니다.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걸 문제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도 답을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블레셋 청년들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삼손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삼손이 결국 그 해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답을 이제 이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제 삼손과 다시 만나서 수수께끼 답을 이르게 되는데 18절에 나오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리라. 아내 때문에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성읍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결국 결혼은 깨지고 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행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통쾌하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매우 일탈에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비극적입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이 그를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 위하여 삼손을 사용하여 저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매우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30명 쳐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